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매일이 평생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 속에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성경대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늘문을 여사 막혔던 길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던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과 계획들이 완전한 축복과 응답 속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본 야손입니다. 미리 본 야손,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항상 느끼지만 옛날에도 느꼈지만 요걸 한 몇 년 동안에 항상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세상이 많이 험악해졌구나, 어려워졌구나,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졌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갈수록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늘 사건이 있었지만 누구죠? 그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죠. 사람을 죽였는데 3사람이나 죽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과정들을 보니까 뭐 대단하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PC방의 게임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알게 됐는데 이제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 하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3일 동안이나 그 시체 옆에서 사실은 누워 있을 만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상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뭐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심각하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어쩌다 한 번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청년이잖아요.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향을 받고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나고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만 집착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사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구나, 세상에 시체 옆에 3일이나 있었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너무 잔인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과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고민이 생겼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래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만 3세, 4세 이전에 평생 인지 능력의 90%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이건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니까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싹 받아들이는데 이게 언제 영향이 나타나냐?
결정적인 내 인생의 순간에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틀린 선택과 틀린 판단을 하게 돼서 자꾸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이 힘들거든요. 당장이 어렵거든요. 당장에 화가 나고, 그리고 당장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것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잘못된 각인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신앙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답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한자 배틀 합니다. 한자 배틀. 왠지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막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자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불타라, 막 이러면서 칼 받아라, 막 이러면서 한자를 가지고 말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게임인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부 날활 부활이다 했는데 이게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막 공격을 해오는데 저는 계속 부활만 얘기를 했습니다. 막 칼에 찔리고 불에 타라고 물에 떠내려가도 부활하면 다 살아나요. 부활하면 다 살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천하무적이에요. 이야,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구나. 좀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야, 부활. 어떤 칼에 찔리고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도 부활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부활하면 끝이에요. 이야, 어마어마한 신앙을, 어마어마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부활.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만나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고요. 그냥 회복이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생이라고 하면 소생.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 살아났긴 살아나는데 완전한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몸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다 살아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왜냐? 이게 썩어 없어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부활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단순한 영혼만 살아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부활체가 있습니다.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완전한 부활체로 사실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우리의 순서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영원한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은 약속을 주셨고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요. 부활의 산 소망 속인 사람은 진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가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절대 불가능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의 신앙, 사실은 이걸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누릴수록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대로 그렇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응답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이게 안 믿어질 때는 망하면 안 돼요. 안 망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진짜 부활신앙 속에 구원의 확신소 들어가면 망할 문제가 생기면 망해도 괜찮겠구나. 없어도 괜찮구나.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말이 노예지 그 당시에는 짐승보다 못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짐승이에요, 짐승. 그 말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아니, 집에 있는 가축 죽였다고 붙들려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돼지 기르시는 분들, 닭 기르시는 분들, 소 기르시는 분들은 다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자기가 죄 짓고 감옥 간 것도 아니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다고 주신 언약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감옥 누명 쓰고 감옥 간다고 요셉을 향한 언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로 팔려갔냐 감옥에 갔냐가 아니라 요셉이 부활신앙 속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거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고민을 만났을 때 내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죠? 거의 99.9%는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노예로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왜 노예로 갔냐? 430년 동안. 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언약은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를 잃어버린 건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금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모세가 한을 품고 나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저 약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할 때 한을 품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하나님 말씀 잊지 말도록 계속 반복해서, 신명기의 주제죠.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99.9%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절대로 문제가 와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도 실수한 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연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나고 싶을 때 살아나시면 돼요. 굳이 성경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날짜 맞춰가면서 3일 만에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뭐 내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셔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방법을 계속 알려주시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끝낸 구원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확신이 있냐? 진짜 믿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냐? 그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짜 모든 문제를 끝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문제에 매이고 내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거에 자꾸 그 상처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발판이 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것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응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하나님만 나의 모든 상황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기도드리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완전한 완벽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게 진짜 믿으면 사람 안 찾아가도 되고요. 그렇죠? 사람 안 찾아가도 되고요. 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지막에 내가 할 것 다 하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요, 혹시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안 되는 문제 있으면요, 이제 집에 있지 마시고 무조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늘 예배드리던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많은 응답을 드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할 건 너무 많고 가진 건 너무 없고 이게 막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앞뒤 좌우를 봐도 방법이 없어요. 뚫린 것이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교에 신학교다 보니까 채플실이 있습니다. 채플실에 가서 이제 채플실에 한 1,20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맨 앞자리 이제 항상 제가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앉는 거예요. 다시 앉아서 뭐 되게 뭐 거창하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신학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 나는 신학교 안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답답하니까 막 거창하게 막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그런 거 없고요. 다 덮어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날 사랑하신다 해놓고 아니 나 보면 그렇게 기쁘시다 해놓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신 게 아닌데 그렇죠?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거거든요. 약속만 붙잡으면 응답이 오는데 안 붙잡고 내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에게 시건 따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래도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렇게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가고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고민되는 일이 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성전으로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오셔서 마음껏 누가 뭐라 합니까? 마음껏 부르짖고 얘기하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왕 말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면 되잖아요. 사람에게 말한다고 사람이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게만 하면 그렇죠?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그렇죠? 이것처럼 수지 많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셨죠. 그래서 절대 필요를 알고 절대 해답을 알고 절대 약속을 하는 제자로 하나님 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역사하신 응답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 야손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손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신데요. 구원, 치료 이런
의미와 응답 속에 하나님 야손을 미리 준비하셨고요. 데살로니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마게도냐 첫 성은 빌립보 지역이었지만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경기도의 수도는 어디죠? 수원이죠. 그랬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는 지난주에 그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눴을 텐데요. 데살로니가는 그런 수도의 사실은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머문 집이었죠. 진짜 잠시였죠. 3주. 그리고 바울과 실라 대신 잠시 감옥에도 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9절에 보았지만은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어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야손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이제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는데요. 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같은 부분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릴 제자 루디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지역을 살릴 제자 야손을 준비하셨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 운동하러 2차 전도여행에 들어갔을 때는 성령의 인도보다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그러니까 성령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 인도 받다 보니 그 속에서 이제 규례가 생긴 겁니다. 아,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예비한 제자를 만나는구나라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들어갈 때는 아예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규례대로, 옛날 성경 규례는 바뀐 성경에는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룰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회당이 중요하구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자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다음에 보게 될 18장이나 19장에 계속 회당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중요한 황금어장으로서의 회당, 그리고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물러야 되나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3주 동안에 여기서 머물면 어떻게 3주 동안에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2년 동안 있죠.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분명한 규례를 가지고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림 속에서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딱 준비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이사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도운동의 계획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어느 날 그냥 내가 취직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도운동의 계획 속에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단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그냥 내가 사는 지역에 살다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갈급한 부분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 그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새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하죠. 바울이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땅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보통 그를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데살로니가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전달한 겁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복음을 얘기를 한 거죠. 딱 이대로. 그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일하는 직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왜 이 직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남 땅에, 금곡동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샛별마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우지개 마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용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전달한 거죠. 증인의 고백으로. 그걸 보고 증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것을 바울이 야손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야손도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손이 바울 대신 감옥 갈 만큼 확실한 복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렇죠? 바울 대신 이 복음이라면 내가 바울 대신 감옥 가도 괜찮겠다라고 확신할 만큼. 그래서 나중에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되죠.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라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수도에 마게도냐 전체를 살리는 이 수도의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이죠.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이유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때 헬라인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 야손이 사실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아주 복음적인 믿음의 색깔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을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말로만 믿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게 이제 말로만 믿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복음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던 현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다. 결론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야손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시대를 살릴 남은 자 야손이 다시는 나온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대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언약 따라서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거든요.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릴 언약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야손입니다. 남은 자 야손. 더 중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언약의 전달자로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적인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기 원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한 시대 전 세계 76억 237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남은 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야손처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먼저 확신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이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야손이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하나님 그 시대 살릴 야손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땅 살릴 남은 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필요한 이유를 붙잡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